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볼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바로 예향교회 엄보경 목사님의 어린이주의 설교입니다. 이게 그냥 뻔한 평범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 담긴 진짜 놀라운 통찰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실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이주의라면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이들의 까레르 웃는 소리로 꽉 찬 그야말로 왁자지껄하고 정신없이 즐거운 풍경일 텐데요. 하지만 엄 목사님은요,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텅 빈 좌석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조금은 서늘하고 조용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그 벅찬 모습이랑 실제 현실 사이의 이 확연한 온도 차이, 혹시 확 와닿으시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이 위기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거든요. 사실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다고만 걱정하잖아요. 아, 요즘 애들이 없네 하면서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이런 단순한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려는 그 해산의 수고, 즉 영적인 진통 자체가 우리 안에서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은 자기 핏줄, 생물학적인 자녀는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0명이었죠. 그런데 어땠나요? 그 춥고 습한 감옥 안에서 또 그 험난한 길바닥 위에서 복음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아버지가 됐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그토록 눈물로 멘토링했던 영적인 아들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크게 3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번 참 연약했던 디모데, 2번 든든한 파트너였던 디도, 그리고 3번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오네시모입니다. 성향부터 배경까지 완전 달랐던 이 3명은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영적 자녀로 품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들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연약한 아들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요, 헬라인 아빠랑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늘 정체성 혼란에 시달렸어요. 툭하면 두려워하고 눈물도 참 많은 좀 여리고 연약한 친구였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진짜 멋지지 않나요? 바울은 막 차갑게 야 뚝 그치고 똑바로 해 하고 훈계만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던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줬고 무엇보다 그 흘린 눈물을 기억해줬어요. 성과가 아니라 눈물을 알아주는 진짜 멘토였던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제2의 디모데를 제대로 키워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영적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툭툭 던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일단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요. 2단계,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힘든 고난을 겪을 때 그 옆에서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곁에서 동행하면서 그 사람 내면의 작은 불씨를 확 살려주는 것. 이게 진짜 양육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아들로 넘어가 보죠. 바로 사명의 동역자 디도입니다. 디도는 방금 본 디모데랑은 기질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지만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아주 능력 있는 아웃사이더였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혈통이 같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한 참 아들은요, 완전히 같은 믿음, 같은 사명,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심장을 공유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같이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 이 디도는 바울이 진짜 믿고 맡기는 최고의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분쟁으로 완전 산산조각난 고린도 교회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그레데섬 같이 진짜 골치 아프고 수습 안 되는 현장에 항상 디도가 투입됐거든요. 그는 그런 험악한 곳에 가서 망가진 걸 다 고쳐놓고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착착 정리해냈습니다. 굳은 일이라고 뒤로 쏙 빠지는 게 아니라 거친 현장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어 책임지는 진짜 파트너, 그게 바로 디도였던 거죠.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상처 입고 버림받은 소외자, 바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노예였어요. 당시 법으로 치면 잡혀는 즉시 사형인,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해 무익한 자, 아예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익했던 자가 자기 이름의 원래 뜻, 즉 유익한 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에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버린 사람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180도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진짜 능력인 거죠. 그럼 바울은 이 도망자 범죄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진짜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는 내 창자다, 내 심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전 주인한테 진 빚을 자기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고까지 나섰어요. 내 심장 같은 아들이니까요. 범죄자를 가장 사랑받은 아들로 품어주고 그 죗값까지 기꺼이 대신 짊어지는 모습.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대목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세 아들의 스토리를 쫙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휙 돌려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교회에 애들 없다고 한숨 쉬고 탄식하기 전에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뼈를 깎는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던진 질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랑 딱 맞닿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산부인과라는 은유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게 그냥 사람을 교회 건물 안으로 쓱 데려다 앉혀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제대로 낳는다는 건요, 그 사람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빚어질 때까지 며칠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야말로 멈추지 않는 끔찍한 진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성경책에나 나오는 고대의 개념이 2024년 지금 이 현대사회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 작은 해산의 수고가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15달러의 기적이라는 진짜 놀라운 실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달에 15달러. 혹시 에드나 렐슨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할머니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1970년부터 무려 45년 동안 매달 딱 15달러씩을 한국에 있는 가난하고 학교에서 늘 꼴찌만 하던 어떤 작은 소년한테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돈만 보낸 게 아니라 편지에 항상 이렇게 적어주셨대요. 너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란다. 이 말을 계속해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 15달러의 기적이 어떤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만년 꼴찌였던 그 가난한 한국 소년이 쑥쑥 자라서 지금은 전 세계 개발 도상국에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고 공공보건을 책임지는 엄청난 글로벌 의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조명환 교수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끈질긴 관심,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의 진통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빛나게 바꿔놓은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엄봉영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도전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주일 아침에 잠깐 모였다가 밥 먹고 흩어지는 그런 콘크리트 건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쑥쑥 낳는 치열한 영적 산부인과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길 잃고 멍든 영혼들이 언제든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영적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쫙 모아서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숫자 타령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넓은 품으로 껴안는 주도적인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해요. 당장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남몰래 울고 있는 연약한 디모데가 있다면 다가가서 사랑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는 능력 있는 디도가 있다면 곁에 두고 팍팍 밀어주면서 굳건히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상처투성이 오네시모가 눈에 띈다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강렬한 문장 하나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꽉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물 하나가 한 영혼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조금 텅 비어 보인다고 절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딱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영적 진통을 감당해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기적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해설이 끝나고 나면 당장 누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또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